나가실 때 보시면 요게 있어요. 입구에 1년치 성경 본문 적혀 있는 거니까요. 한번 보셔서 같이 읽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기 같은 경우에는 1년 1독을 목적으로 해서 올해는 신약 보고 있고요. 내년 것도 만들어 놨는데 내년은 구약. 구약은 본문이 지금보다 한 2배 정도 훨씬 더 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다 읽기는 힘들 것 같고 요약하고 중간 정도 읽고 이렇게 해서 1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까지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찬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 말이 굉장히 마음에 많이 담겼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고린도후서 3장 1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1절. 사람마다 이렇게 걸림이 되는 거 있잖아요. 해결되지 않은 걸림. 3장 1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찬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얼마 되진 않았지만 예수가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그들 중에 사도라는 무리의 정체성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사도들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서 수많은 지도자들을 세우게 됐는데 헬라파 지도자로 우리가 잘 아는 7명의 집사라 불리던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많은 지도자들을 세웠는데 문제는 그 지도자들의 정통성, 정체성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사도들이 그 추천서, 말 그대로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지도자다라고 추천을 해주는 사람의 전제로 사람들이 지도자의 인정을 받게 됐는데 문제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바르게 추천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지 않고 만일에 유대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면 오히려 좀 수월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그를 인정했던 바나바마저도 그를 등 돌리고 떠났고, 이후로는 그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그러니 이에게는 이게 가시 아닌 가시로 끊임없이 계속 남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고린도후서에서는 그 말에 대해서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도 보면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게 12절인데 1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2절입니다.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래서 다시 한번 나는 자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남이 나를 추천해 줄 수 없으니 나 스스로 나를 추천하는 것이 아니가. 나를 만난 너희가 나를 아니 너희가 나를 보고 내가 사도됨을 나의 나됨을 알아달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저께 요양원을 좀 갔다가 오는 길에 목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그분 같은 경우에 사실은 뭐 사람의 급수가 있는 건 아닌데 조금 이제 저하고는 좀 다른 급수에 사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조금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난 분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범접해야 될 분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조금 이제 상층부에 계신 분들, 그분들하고 교제하셔야 될 부분인데, 교회는 이런 일반 개교회가 있고요, 파라처치라고 부르는 뭐라고 그럴까, 모임이 있어요. 예수전도단이나 아니면 뭐 그런 모임처럼 선교단체라는 표현이 낫겠네요. 선교단체. 이제 교회 같은 모임이 있고 선교단체 현대로 해서 평신도 중심으로 모이는 혹은 목회자 중심으로 그렇게 그걸 파라처치라고 해서 교회 밖의 선교 모임을 말합니다. 어려서부터 건강한 교회에서 성장했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인정받아서 집사였을 때 너 목사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신학교를 보내주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 잘 훈련받고 그 교회에서 선교단체로 파송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선교단체에서 일을 하다가 뛰어난 인재라 생각해서 그분에게 전액 장학금을 줘서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이유는 뭐냐면 그 대표 되시는 분이 찬찬히 찾아보니 이만한 그릇이 없어서 얘를 잘 키워서 차기에 대표를 세워야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약 10년 정도 잘 대표님 밑에서 훈련을 받다가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교육학 박사를 받고 그 단체에서 대표로 일하려고 귀국을 했습니다. 아마 그 사이에 본인이 한 길을 계속 파다 보니 어떤 큰 노하우가 생긴 것 같아요. 이제 어떤 그 철학의 뿌리가 내리기 시작했고 그래서 나만의 철학이 담긴 교육 프로그램을 하나를 만들게 됐어요. 이제 귀국을 해서 그 일을 이제 시행하려고 했는데 사람 일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들어와 봤는데 그분하고 사람마다 이제 대등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분보다는 조금 좀 우리말로 조금 모자랐지만 2인자 역할을 했던 분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 대표되는 분이 그 전에 좀 일이 생겨서 물러나게 돼야 되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대표를 뽑아야 되는데 아직 이 사람은 공부를 하고 있으니 이 사람 대신 누가 좋겠는가라고 해서 그 2인자로 있던 그분이 대표가 됐어요. 근데 뭐 잘 아시겠지만 1등하고 꼴찌는 싸울 일이 별로 없습니다. 어차피 상대가 안 되고 1등은 1등이고 꼴찌는 꼴찌이기 때문에 싸움이 붙는 건 항상 1등과 2등이거든요. 이들이 서로 자신들의 경쟁력을 갖게 되는 건데 안타깝게도 그래서 와 보니까 이미 자기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본인 얘기는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이 원했으면 그 자리를 자기가 꿰차고 들어갈 수 있고 그분을 나가게 할 수 있는 상황은 됐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언제 귀국할까 기다리고 있었던 판인데 막상 왔는데 내가 이 단체로 들어와 버리면 이 단체가 깨지겠더래요.
서로 싸우게 되겠더래요. 근데 목사로서 그렇게 할 건 아니잖아요. 나의 의를 위해서. 그래서 내려놓고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했는데 개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여기 가까운 곳에 교회를 하나를 개척을 하셨어요. 2년 정도의 준비 기간을 먼저 갖고 올해 이제 조그마한 카페 하나를 한 70평 정도 되는 건물에 70평 되는 상가 하나에 카페를 차려놓고 거기서 이제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원칙이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철학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교인들이요 멀리서 오는 교인들은 원치 않는다고 그래서 함께 개척했던 개척 멤버들이 강남에 살던 분들이었는데 이쪽으로 다 이사를 오셨어요.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건물도 없고 그냥 목사님 사택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만큼 이제 결속력이 굉장히 강했던 거죠. 2년 동안 그 교육 철학에 대한 뿌리를 내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이분 그 뭐 이제 잘 아시겠지만 팔로워라고 부르는데 인터넷에서 SNS를 통해서 이분의 파급 효과가 굉장히 컸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말로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자기가 알기도 5천 명 이상이 된다고. 그러니까 말 한마디만 되면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은 상태로. 그래서 이제 개척이 시작되고 나면 그 인터넷 파급 효과를 통해서 사람들도 모으고 그래서 교회가 빨리빨리 좀 성장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자리를 잡아가려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2년의 준비 기간을 잘 마치고 2월 초쯤에 이제 준비하기로 마무리 짓고 카페 계약하고 2월 말에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2월 말에 개척하기로 했던 첫 번째 멤버 중에 한 분이 교회를 떠나셨어요. 이유는 아주 뭐 말하기도 이상한 이유를 모를 정도로 아주 말 한마디 때문에 그로서 안 나오기 시작하시더래요. 연락도 안 되고. 그리고 나서 중직으로 여겨졌던 또 한 분이 7주가 지나자마자 떠나버리셨대요. 그리고 이분 고백이 이 얘기를 하세요. 계속 기도하는데 이제 자기가 가진 노하우는 누군가에게 가서 설교하고 강연하고 그걸 또 이제 생활할 수 있는 터전도 만들고 그리고 그걸 사람을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 그걸 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네 클럽을 만드는 거지 그게 교회냐라는 마음을 주신대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그 어떤 목회도 할 수가 없더래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시더래요. 그동안 교육학을 통해서 배웠던 철학들, 그 내용들, 그 모든 것을 가지고만 하면 소위 남들 말하는 대로 지금보다 훨씬 더 사람도 많이 모을 수 있고 훨씬 더 빨리 교회가 성장하고 훨씬 더 유명세를 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사람들의 또 다른 모습을 이렇게 비춰보게 하시는데 개척을 하고 나니까 그 같이 그룹에 있었던 대표 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제 와서 축하한다고 인사하러 왔는데 정말 조심스러운 얘기로 위험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더래요. 줄타기라는 표현이 맞네요. 이분들이 어느 정도의 너무 젊은 나이에 너무 빨리 소위 성공이란 자리에 올라가 놓으니까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올라온 걸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잘해서 여기 있다라는 것과 하나님이 축복했다는 그 선을 왔다 갔다 하고 있더래요. 저러다 큰일 나겠다. 저러다 떨어지겠다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고 나서 본인을 돌아보는데 본인이 너무 비참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이미 소위 말해서 회사로 말하자면 이사급 이상으로 다 올라갔는데 나는 골목 가게에 있는 슈퍼 같은 하나를 하고 있는 거니 너무 속상한 거죠. 기도할 때마다 너무너무 억울하고 너무너무 슬퍼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깨달음을 하나 주셨대요. 그리고 본인 입에서 탄성처럼 나온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목회가 이렇게 행복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그 다음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나도 하지 못해서 너무 불행하고 너무 행복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하고 싶은 목회를 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이 사람이 진짜 목사가 돼가고 있구나.
진짜 교회를 하나님 하려고 준비하고 있구나라는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왔는데 어느 그 젊은 전도사 한 분을 좀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이 또 와갖고 이제 차 한잔하면서 얘기하는데 그분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 얘기는 조금 길어질 것 같아요. 짧게 하면 연애를 시작했는데 여자분들을 한 3-4명을 만났는데 계속 헤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왜 여자분이랑 헤어지는지 잘 모르겠대요. 근데 저는 알겠어요. 들어보니까. 뭐냐면 이 친구가 과거가 굉장히 어려웠던 친구예요. 근데 여자친구를 만나면 꼭 그게 들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존심을 꼭 한 번씩 세워요. 보니까 그래요. 말할 때마다.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건데 본인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솔직히 그 과거를 인정하고 그걸 하지 못하는 나에 대해서 행복하진 않지만 그러나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 수만 있다면 이 친구에게 지금 당장 연애가 시작될 텐데 이 친구는 아직도 자기의 과거에 매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거가 자기를 자꾸 끌어가니까요. 그 과거의 가시가 툭 올라와서 자기를 건드리면 화가 확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그 여자분이랑 헤어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차마 말은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본인은 어느 순간은 알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인데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과거에 매여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그 말은요, 과거에 나빴던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에 좋았던 것도. 내가 왕년에 좀 잘 나갔었는데 라는 말이 없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전에 그렇게 어려웠는데 그것도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진짜 감사는 과거에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지금 감사가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가 될 때 진짜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의 믿음의 고백처럼 행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내 걸 하지 못하니까. 내가 너무 잘하는 건 하지 못하니까. 그러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내 삶을 통해서 하고 계시니까. 진짜 고백은, 진짜 그리스도인의 그 고백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가슴이 쓰리고 아픕니다. 왜요? 바꿀 수 없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니까. 그러나 감사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의 고백할 수 있는 오늘 한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해서. 지금 이것도 했으면 좋겠고 저것도 했으면 좋겠고 이 일도 할 수 있고 저 일도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못하게 하시고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감사의 제목들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통해서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 행복하지 않지만 주님 뜻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 행복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게 되어 감사하는 오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